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예수라는 구원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성경이라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교회라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방금 받은 선물을 세어볼까요? 예수, 성경, 교회. 세 번째 선물인 이 교회 공동체는 다른 말로 성령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부르는 위격 가운데서 하나입니다. 아버지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들이신 사랑의 예수님, 또 치유하시고 평화 주시고 반석 되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로서 성령 공동체는 먼저 치유 공동체입니다.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프면 기쁨이 없습니다. 몸이 아플 때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시려고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도로서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몸을 많이 써서 닳아진 경우입니다. 이런 때는 기름칠을 한다든지 새로 갈아야 하든지 합니다. 세 번째는 기쁨이 없어가지고 살아온 사람에게 기쁨이 없이 살아온 사람에게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쳐서 터지는 경우입니다. 치유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죠.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서 아프다고 인상 쓰면 세 가지로 처방할 약도 7가지로 처방한다고 그랬죠. 7가지 약이 뭔 줄 압니까? 이 약, 저 약, 안 들을 것 같은 약, 잘 안 듣는 약,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약, 그나마나 한 약, 아까 그 약. 이렇게 아프더라도 의사 앞에 가서 심하게 인상 쓰지 마라고. 몸이 잘못된 것을 몸이 다쳤다 하고, 마음이 잘못된 것을 스트레스 받았다 하고, 영이 잘못된 것은 미쳤다고. 치유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하는 것을 치유라고 하죠. 몸의 병을 치유하려면 심령이 상하지 않게 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심령이 상하지 않게. 잠언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말씀합니다. 몸만 생각하다 보면 생기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다 작용해서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몸만 생각하다가 생긴 병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염려증. 마음의 병을 치유하려면 마음을 지키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그런데 마음이 지워지는 병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일본식 발음하여 치매라고 부릅니다. 치매가 한문으로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를 써서 어리석고 또 어리석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치매라는 병명을 바꾸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까? 외국식 이름으로 바꿀까 해보니까 알츠하이머. 이 알츠하이머는 독일의 의사 이름이거든요. 독일 의사 이름으로 부르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병명이 뭐냐면 마음이 지워지는 병. 이 치매의 병명이 원래는 그렇습니다. 마음이 지워지는 병. 그래서 마음의 병을 치유하려면 마음을 지키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의 병을 치유하려면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잠언 20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영의 병에 걸리냐면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하는 사람에게 걸리기 쉽습니다. 생활과 신앙이 일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활 따로 신앙 따로인 병명을 지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정신분열증이라고 합니다. 영의 병이죠. 무엇보다도 몸의 병이든지 마음의 병이든지 영의 병이든지 간에 기쁨을 회복해서 건강하게 사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로서 성령 공동체는 평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이사야 29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5절 말씀 같이 해볼까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평화에는 두 종류의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평화가 있고 반면에 주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세상의 평화를 살까요? 주님의 평화를 살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의 평화를 로마나 팍스라고 부르고 주님의 평화를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안 기억해도 좋습니다만은 한번 입으로 따라서 해볼까요? 로마나 팍스. 그것이 뭐라고? 세상의 평화. 샬롬. 예. 세상의 평화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말 들어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약이나 핵폭탄이나 폭력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어두운 데서 행하며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말합니다. 방금 봉독했죠. 이사야 29장 15절에서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합니다. 반면에 주님의 평화 샬롬은 먼저 대화하자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정의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밝은 곳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이사야 29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샬롬 평화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찾자 하는 말씀입니다. 해남의 어떤 공장의 사장님에게 먼저 이 기쁨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장님이 유머가 있는 사장님 같았으면 벌써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직원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 가지고 허겁지겁 출근을 했더니
벌써 사장님이 나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직원이 사장님 언제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하는 말이 나 62년 전에 나왔다. 이 한마디로 그 회사는 아침부터 평화. 어떤 식당에 들어갔더니 그 원산지 표시란에가 쇠고기는 호주산, 김치는 중국산, 쌀은 베트남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손님이 그걸 보더니 다 외국산이구만. 그랬더니 주인이 얼른 받아칩니다. 아닙니다. 손님은 국내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하지만은 웃으려고 하면 웃을 일만 보입니다. 화개장터에서 그 엿장수가 문제를 냅니다. 내가 내는 문제를 마치면 엿이 공짜요.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웁니다. 뭔 문제를 내려나? 엿장수가 문제를 냅니다. 엿장수가 가위질을 몇 번 할까요? 엿장수 마음대로 대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대답합니다. 엿이 다 팔릴 때까지요. 평화 공동체로 부름받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먼저 찾습니다. 오늘 이 기쁨, 이 평화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평화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는 반석 공동체입니다. 우리 삶의 반석, 기초가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 집을 건축할 때 교회 예식에는 몇 가지 예식을 과정마다 행하게 됩니다. 기공 예식, 또 상냥 예식, 준공 예식을 하게 됩니다. 공사를 시작할 때 특히 반석 위에 터닦기 공사를 시작할 때 기공 예배를 하지요. 그 기공 예배 때 기도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건물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상냥할 때는 이 집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기를 기도하지요. 또 이제 새 집을 준공하고 입주하게 될 때에는 주님 항상 이 집에 머물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새 집을 건축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반석이신 주님을 감독자, 설계자, 일꾼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모든 것이 기쁨으로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석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기초로 하는 반석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평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치유 공동체로의 삶이 이어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